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죠. 부재 속의 임재, 부재 속의 임재. 우리가 이따금 이란성 쌍둥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한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란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사실상 그 바로 앞장 22편과 23편은 이란성 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앙상블을 이루어요. 우선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안쓰러운 하소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한탄하는 기도로 시작해요. 제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그처럼 멀리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의 곤경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저에 대해서는 외면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묵묵부답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도 다 고갈되어 가는데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방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의 혼돈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이처럼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하소연이라면 23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부재 속의 임재, The presence of absence.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대조해 보죠. 22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라면 23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탄성, 22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한탄이라면 23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탄이에요. 22편에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급하게 애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23편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23편 1절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부재, 그게 아니라 임재.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편 4절 읽고 오늘 찬양처럼 1000번 읽어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약간 불안해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그러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23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평안, 새로운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이런 어떤 회의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면 아주 좋은 처방이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잘 아는 시가 있잖아요. 뭐 들어도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 in the Sand. 참 아름다운 고백의 시예요.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오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투제 속의 임재 이렇게 정했어요. The presence of absence. 참 심플하지만 모든 메시지를 다 담은 표현이에요. 부재 속의 임재.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는 밤이 가장 깊어질 때 그윽한 목소리로 밝아오는 새 아침을 기쁘게 노래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어두운 밤에 새 아침을 밝혀주는 역할이죠. 시편 23편은 놀라운 치유의 시예요. 아름다운 처방전이에요. 제가 표현해 볼까요?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 지친 영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역경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실패한 자, 병실의 환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복음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렇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데리고 어떨 때는 깊은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요. 음산한 협곡, 어두운 골짜기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스라엘은 땅이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벼랑들이 많아요. 깎아지른 협곡들이 많아요. 어떤 곳은 골짜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음산한 곳. 그리고 워낙 낭벽으로 돼 있으니까 공명 효과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쪽 어느 곳에서 하이에나,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도 이렇게 웡웡웡웡 하면서 공명으로 들리니까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양들도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러한 시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어떤 인위적인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인생 자기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파른 협곡과 재난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별의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많았잖아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나 우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요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제플도 벤처럼도 아멘 하십시오. 그 소용돌이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거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과거 회복의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미완료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의 목자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때로는 아주 든든한 분이, 좀 권자에 있었던 분이,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직급이 있었던 분이 나와 함께 하다가 그분이 먼저 퇴임하죠. 옷 벗고 나가죠.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전화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은퇴했어요. 현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 부탁을 하려고 전화해 보면 벌써 다 회사 떠났어요. 기업 떠났어요. 현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장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느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외우는 것이 중요하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너하고 함께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을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나하고 어떻게 함께하여 주실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함께해 주실까? 참 멋있어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표현해. 이 영어 문장 보시겠어요? God's presence and protection. God's presence and protection.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아 주심에 오늘 여전히 나의 인생 보호자이심을 믿으십시다.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들의 직장생활과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히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부모된 우리가 끊임없이 뒤따라다니면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밖에만 나가면, 학원을 가기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현혹하는
할선 문화가 얼마나 포진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간섭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비슷해요. 공립학교의 공교육이 너무 힘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미국 같은 선진국 공립학교 엉망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대적인 기류가 그래요. 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시절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 공립학교로 가니까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제가 미국 사회를 좀 알으니까. 그래서 몇 달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어떻게 학교 잘 적응하냐? 아이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 그랬더니 제 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마약만 안 해도 학교 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미국 학생들의 80% 이상이 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으니까,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애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한 대 피워봐. 수시로 맛보라고. 부모가 간섭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돌봐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요즘은 젊은 층들일수록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서로 개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 이 말씀 그대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그 아이들 면에 져서 팬인가 제자인가 베스트셀러예요.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인생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든든한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누구보다도 고통을 잘 아시는 그분이 당신과 나란히 걷고 계신다. 이 앞에 이 문장 보세요. 우리 그림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은 사실상 imagination, 이 그림 언어이거든요. 내가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하고 나란히 걷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어깨동무하며 나란히 걷게 계신다. 시편이 그 노래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나란히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또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짧은 시간에 풍성한 그림을 그려줘요. 같이 하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줘요. 내면에 평안함을 줘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 요즘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해 주신다고 해요. comfort, 나를 위로해 주신다. 사랑의 목자는 늘 양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보듬어 줍니다. 진짜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다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어루만져줘요. 특별히 양이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죠. 뭐 제가 시골 사람이니까 뭐 시골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양을 키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선연해요. 염소는 튼튼해요. 근데 양은 약해요. 특히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얘들은 비 올 때 맥을 못 추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비 맞은 풀을 뜯어먹다 보면 양들이 주로 설사하고 탈이 나요. 제가 집에서 키우던 양이 장마 때가 되다 보니까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몸살과 감기에 걸린 거예요. 계속 비 맞고 그 젖은 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비슬비슬하고 설사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제가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먹어야 되니까 어깨에다 메고 뚝방에 가서 풀 뜯기고 큰 풀도 내가 다 헤쳐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양아 먹어. 그리고 또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와가지고 한여름인데도 아궁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양이 오도로를 떨고 있으니까 불을 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끌어안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근데 나중에 그 양이 죽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 주세요. 양을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사랑의 목자로 표현해요. 훌륭한 독일의 신학자 F.V.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문장 보시겠어요? 시편 23편은 인간의 깊은 슬픔을 잊게 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병사들에게 격려의 노래가 되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죽어갈 때도 주로 옆에서 친구나 군목들이 시편 23편 읽어주잖아요.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노예를 주인보다 더 자유롭게 해준다. 치유의 메시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힘든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고독해 외로워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침울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를 위로해 주세요. 슬픈 자를 격려해 주세요. 약한 자를 위로해 주세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외로운 자, 지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힘든 처지에 있는 분, 실망과 침체와 좌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보호자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치유 상담가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상담자로서 치유자로서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많은 책 쓰셨지만 특별히 이 책 참 좋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참 좋은 처방을 해줘요. 인간은 누구나 나 홀로 병에 걸려서 살아가곤 한대요. 나 홀로 병. 여러 가지 사연으로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고독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사실상 가만 보면요, 인생은 다 나 홀로 고독 속에 살아가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때때로는 남편은 남편대로 나 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나 홀로 정서적 외로움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속삭여 주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아픔과 외로움을 아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아멘 하십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외로움의 치유자로 오셨어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여 올려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오늘도 잠잠히 내 내면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부재 속의 임재를 확신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부재 속의 임재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훌륭한 영성의 사람 헨리 나우엔이 아주 쉽게 얘기해 줘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의 한복판에서도 나 홀로 외로운 고독 속에서도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고요한 방처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참 저는 신학교 시절에 좋은 스승들 밑에서 배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거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라.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해 볼수록 참 좋은 가르침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요. 그 훌륭한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쉐런 키엘케고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해요. 그래서 그는 체험적 실존주의자거든요. 어때요? 우리 바쁘게 살수록 영혼에 허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틈날 때 하나님 말씀 한두 절만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네 마음을 알아. 속삭여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안심하라고 하시죠. 때로는 울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도와주리라. 우리 가게 운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내가 풀어주리. 내가 풀어주마.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낫게 하리라. 내가 회복해 주리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주의 음성을 자주 들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I know you. I know you.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너의 상한 감정 알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표현해. By nature, by nature. 내가 너의 본질을 알아. 그리고 by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위로자 주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은 다른 분의 목자도 되시지만 바로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 나의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시죠.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한밤중에 그 호수 한복판에서, 바다와 같은 곳에서 돌풍을 만나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나요. 발버둥 쳐도 뭐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막 물은 몰려들어와요. 방법이 없어요.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는 그 풍랑이는 한복판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여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자주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말씀,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흔들한 보호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따뜻한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혼돈의 와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딱 한마디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부재 속의 임재, 부재 속의 임재. 하나님 내 곁에서 멀리 떨어지신 줄 알았더니 부재 속의 임재,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